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14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5절, 6절.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일상적인 생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고 또 좀 신실한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사실은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 있는 소라는 단어하고 깨끗하려니와라고 하는 단어하고 잘 사실 맞지 않는 단어로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 깨끗해진다는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좀 순결하고 청결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소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트, 알레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그냥 숫소, 소 이런 의미인데, 이건 좀 가축적인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를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 바르, 깨끗하려니와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소라고 하는 엘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욕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그죠? 무엇을,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는 곳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저장하는 것, 그런 곳이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왜냐하면 이 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순결과 깨끗한 의미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은 알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소라고 하는 것은 쇼르라고 하는 말은 황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황소로 나와 있고 앞에 있는 말은 가축이니까 가축 중에서 숫소를 표현한 알레트라는 말로 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소는 황소를 말하니까, 쇼르는 황소를 말하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죠. 앞에 있는 말씀은 욕심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구유라는 말로, 이 구유는 여물통이죠. 뭔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 깨끗하다는 말은 이거 비어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빈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여물통은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여물을 써서 소한테 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씻어줘야죠. 사실은 깨끗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항상 채워놓은 소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막 허겁지겁 여물을 막 먹습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그야말로 진짜 깨끗한,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런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가 얻어지는 게 또 있죠. 그렇지만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하려면은 내가 힘들지 않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힘써서 일하면 얻는 것은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순서 속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얻어지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잔디를 이렇게 쫙 깎으면서 보면서 정말 하고 나면은 깨끗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하지 않으면 또 항상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쓸 건가? 힘든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내가 편안함을 통해서 얻어지지 못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이런 구약에서의 우리 구약에서도 보지만 모세도 그렇지만 죄인을 하나 정해놓고 그 죄인을 재판할 때에 그 죄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증인입니다. 그죠? 근데 신실하니까 참말을 할 수 있는,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니한다는 이 부정사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면요, 3장에, 2장에서 2장하고 3장, 그 1장도 나와요. 1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맥을 계속 보고 문장을 계속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근거를 내가 좀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 보면은 거기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루시퍼, 그러니까 스랍이야, 스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스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불의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밖에는 안 나와. 선악과를 말할 때 모든 나무는 다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그 과정, 단어에서 나와 있는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사단,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와를 꼬시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증인은, 신실한 증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처음부터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죠? 그게 신실한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해도 뭐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은 얼마나 죄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까? 근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이런 내뱉는, 푸아프라고 하는 냐면 숨쉬다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푸아프라는 단어는 숨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인이 본문에 말해서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거짓 증인은 숨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은 그러면 숨 쉬는 것만큼 하는 말마다 다 너무 쉽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쉬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면 늘 거짓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내뱉는다는, 이게 또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또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 분사형은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게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에 동요됐어. 그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서, 거짓말이 난무한 이 현장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노를 외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씀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여러분, 거만한 자라고 하는 이 거만이라고 하는 루츠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죠.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숨쉬듯 하고 있는 사람 앞에 뭘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롯이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롯도 굉장히 선한 모습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롯이 불법을 계속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약해진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정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말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나중에는 분별이 안 돼. 이게 거짓말인지 저게 분말인지.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늘 하는 말들이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누차하면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수시로 의의 주사를 놔줘야 돼요. 우리가 딱. 여러분들이 의로운 말씀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을, 이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많이 봤죠. 시편에 할 때 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잘 분별하는, 상황이 14에서 부안이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게 빈이라고 하는 단어.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철한 자는 지식, 여러분 다트, 이거는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들의 교훈들의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을, 명철한 자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지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좋은 쪽으로 항상 방향을 찾고 있고 또 교훈의 말씀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 개개인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건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어떤 결정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식 얻는 것이, 때로는 우리 수고함으로 풍부함을 얻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런저런 말에 내가 휘둘리고 또 그런 말을 따라가서 내가 나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매 순간순간 지혜를 얻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런지 또 알 수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보든지 듣든지 또는 만나든지
주님 잘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명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백수가 되고 나이가 먹어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흐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디서든지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오늘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